젊을 때는 무서운 게 없고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젊을 때 은행에 돈 5만 원 있는 것과 나이가 들어서 은행에 한 50만 원밖에 없는 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젊었을 때는 가난하고 연약해도 그게 크게 그렇게 절망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젊음의 힘이고요. 패기죠.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용기가 사라져요. 자꾸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절망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은 육체가 쇠약해질 때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꿈이 성취될 가능성이 희박해질 때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절망이라는 감정이요, 아주 천천히 사쿵사쿵 다가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 앞에 훅 하고 내 앞에 다가와 있더라고요. 시편 6편은요, 회개시라고 합니다. 시편에는 총 7개의 회개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처음으로 나온 회개시에서 우리에게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고통에 시달릴 때 이 시를 썼는지, 아니면 다른 고통 중에 이 시를 썼는지, 다윗의 삶이 워낙 다이나믹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여움으로 자신을 꾸짖지 마시고 주님의 분노하심으로 자신을 징계, 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세요. 친자녀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 징계라는 말이요, 사실 이게 바른 번역은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를 봤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봐도 사실 여기서 징계라고 한 퍼니시라고 쓰는 것보다 영어로는 디스플린이라고 써있거든요. 디스플린이 더 옳은 번역입니다. 징계가 아니라 훈계가 더 옳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훈계하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나님 저를 바꾸시고 지금 만지시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 저 진노 중에 하지 말아주세요. 분노 중에 하지 말아주세요. 저 그냥 그렇게 버려버리지 말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의술이 발달돼서요, 바이러스 감염이다, 세균 감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대 시대에서는 사람이 크게 아프거나 집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생기면요, 두 가지로 판단을 해요. 하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훈계하시더라도 하나님 분노 중에 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주님 내가 사역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어요. 나를 가엾게 여겨주셔서 내 뼈가 떨리고 내 영혼이 매우 떨립니다.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 어느 때까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저 그냥 이렇게 버리지 말아주세요. 근데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너무 가련한 거예요. 너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 무너진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은 떠나신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절망이라는 감정이 훅 하고 내 앞에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이 내 눈앞까지 와 있으면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세요. 하나님 항상 옆에 계세요. 근데 내 눈이 가려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 중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하다 보니까요,
지난 세월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던 죄된 본성과 그로 인해 나타난 부정했던 열매들이 다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축복이죠. 다윗은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들춰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모른 상태에서 그냥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물어보면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까지 해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모르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한 얘기를 합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한 양이 한 마리밖에 없었다고. 그 양이 너무나 소중해서 같이 먹고 자고 너무나 사랑했다고. 근데 한 부자가 있었다. 거기 양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다 죽여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불과 같이 화를 냈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 마땅해야 된다고. 자신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난 중에요. 절만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히 자기 마음을 들춰보니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를 이제서야 발견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나의 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윗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니 죽었어요. 죽은 사람인데 아니 죽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요. 때를 써요. 5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다윗이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옵고 수월해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는다면 이렇게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다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때를 써요. 하나님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도요. 사람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때를 쓸 때가 있죠.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구원해 주시면 아버지 제가 주님 정말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섬기겠나이다. 하나님 이 암만 치유해 주면 하나님 제가 선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타협을 하죠. 근데 참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또 들어주세요. 생명을 주시고 가져가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이런 때를 또 들어주십니다. 근데 이것보다요 더 능력 있는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는 기도예요. 그게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저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고치시고 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사 하나님 사용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있을 경우, 아니 어떠한 상황에 부딪히면 그만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나? 근데 이때요, 해야 되는 기도가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제가 하나님 편에 지금 서 있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가야 돼요. 기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6절에서 다윗처럼 주님 내가 신음을 하다가 지쳐서 버렸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물로 침대가 다 젖었어요. 너무 울어 힘이 없고 너무 울어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밥 수저도 들 힘이 없더라고요. 그때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넉다운이 되더라도 주님 앞에서 넉다운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길이 없어요. 하나님, 저를 살리실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대로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주님께서 알아서 하여 주옵소서. 살리시든 죽이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이렇게 고백할 때요, 다시 주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때서야 내 눈을 가리고 있던 절망이 다시 내 앞에서 이렇게 멀어져요. 그러고 나서 지금 내 상황을 제대로 앞뒤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분노 중에 자신을 벌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주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켜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시하신 선한 길이 있어요. 근데 그리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저지른 죄 때문에 제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깊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6편이요, 회개시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요, 하나님의 훈육은 끝이 납니다.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간구를 들으셨다. 내 기도를 받으셨다. 완료형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기서 이 원수는요, 나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사탄 마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요, 이 원수가 누구를 말하든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엎드려 나오면 죄로 가려진 나의 눈을 열게 하시고 내 삶의 죄로 인해 생긴 그 죄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수시로 절망적인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상황에 무너지기보다 절망적인 마음 때문에 무너져요.
그게 절망적인 마음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내 안에 훅 들어와요. 갑자기 성큼 내 앞에 다가오고요. 갑작 순간 마음이 우르르 무너집니다. 하루는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에 집에 들어오는데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부족해 보이고 너무 절망적인 것 같고 설교는 망친 것 같고 희망은 없는 것 같고 마음이 한순간 우르르 무너졌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는 거를 봤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르르 무너지시더라고요. 마음이 우르르 무너지는 거, 그리고 내가 그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너무 늦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그렇게 그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무너진 제 심정을 소리내어 주님께 말했어요. 한참을 말한 후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요. 그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세워져 있더라고요. 다시 추스려져 있더라고요.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교회는 어차피 순교자 피 위에 세워지는 것인데 당연히 힘들지 않겠니? 하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잖아. 삶의 전체를 걸 만한 가치가 있잖아. 한 영혼을 위해 한 평생이 걸려도 가치가 있는 일이잖아.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요. 내 눈을 가리고 있던 절망이 눈앞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절망이 내 눈에서 멀어지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셨어요. 항상 우리 앞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맛보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배신입니다. 배교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요즘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한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도 분명한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더욱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는데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도 배신입니다. 나는 안 돼. 그만해야 되겠다. 해서 뭐하냐. 이것도 목자 되신 주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슨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물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뢰하는 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겠습니다. 나를 향한 선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